우리 함께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은 불행을 축복으로 남긴 레아 편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여인은 바로 레아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레아 하면 사람들한테 그닥 사랑받지 못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만약 옆 사람한테 인사할 때 아유 당신 꼭 레아 같군요 이러면 이게 왠지 축복으로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어쩜 그렇게 라헬 같으세요? 그러면 칭찬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도 왠지 느낌이 그냥 레아는 그냥 별로고 라헬은 막 칭찬해주는 말 같잖아요. 그냥 한국어로도 레아보다 라헬이 이름이 좀 이쁘지 않나요? 이름만 봐도 되게 달라진 거잖아요. 오늘은 좀 성경에 나오는 좀 불행한 여인 바로 레아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참 비교당하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다 그러죠. 불행한 레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레아는 평생을 좀 비교당하면서 살았어요. 동물도 식물도요, 사랑받지 못하면 티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 하는 행동을 보면 티가 난다. 식물도 사랑받지 못한 식물은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뭘 좋은 곳에 있어도 사랑받지 못한 식물은 또 티가 난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동물과 식물도 티가 나는데 인간은 얼마나 티가 많이 나겠어요. 일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바로 레아입니다. 성경에요, 여인의 외모가요, 너 왜 이렇게 아름다우니, 이 여인이 아름다울지니, 이런 얘기는 있어도 이 여인이 못생겼으니 라는 말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레아를 소개할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동생 라헬과 참 비교되는 표현입니다. 레아는요, 시력이 약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눈이 그냥 좀 안 좋았다, 안 보였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외모를 표현할 때 아유 이렇게 넌 눈이 이렇게 해맑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너 눈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할머니는 99세세요 지금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멋쟁이셨어요. 지금도 혼자 집에서 본인이 스스로 염색하세요. 99세신데 그리고 5년 전인가 99세신데 고기를 좀 뜯어먹고 싶다고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99세신데도 굉장히 외모와 그래서 뭐 반짝이 할머니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게 왜 반짝반짝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우리 할머니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이 틀렸다 이런 말 해요. 쟤는 이렇게 눈이 이쁘다, 쟤 이렇게 매가리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쟤 못생겼다 이 말이에요. 쟤는 별로야 이 말이, 눈이 틀렸다 이거는 그냥 못생겼다 이 말인데 아마 그와 같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번역해 놓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레아는 못생겼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리따우니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무슨 아리따우냐면 곱고 아리따우니요. 그러니까 두 자매인데 자매가 언니는 못생겼다, 동생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는 표현을 벌써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살아오는 그 삶 여정이 계속적으로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예쁘다 이 비교 대상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 자체도 그래요. 레아는요 이름의 뜻이 암소라는 뜻인데 라헬은 이름이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딱 봐도 암소는 좀 약간 이렇게 암소 누가 옆에 보면서 야 너는 이렇게 암소 같니? 이러면 칭찬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로만 웃으면서 너 이렇게 암소 닮았다 야 이거는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이름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여정을 보면은 더합니다.
이제 야곱이요. 야곱이 우리 야곱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야곱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야곱이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라반 외삼촌, 엄마의 오빠네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먼 길을 걸어서 도착을 했는데 맞이하러 나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을 처음 보고 야곱이 뭐 하여튼 거기 성경에 보면은 뭐 손에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펑펑 울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시간이 막 자기의 그 환경 상황 때문에 울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야곱은 라헬을 그때 당시에 처음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첫눈에 반해가지고요,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 싹으로 7년에 일한 그 삭으로 라헬을 받기로 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합니다. 그 7년을 일하는데 하루같이 일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라헬을 너무 좋아하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갈까요? 야곱이요,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을 때가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전에, 오늘은 야곱 설교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야곱이 라헬을 처음 봤을 때가 사실 77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세까지 수총각으로 살았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 패턴을 보면. 그런데 어쨌든 77세의 할아버지가 라헬을 보고 반했는데, 라헬은 몇 살이었을까요? 10대로 추정합니다. 10대로.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또 너무 자세히 보면 좀 은혜가 안 될 때가 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로 덮고 오늘은 여기로 덮고. 자, 오늘 어쨌든 간에 그러한 라헬을 보고, 뭐 레아도 어째 뭐 나이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처녀 둘 다 이제 아리따운 소녀였어요. 야곱이 보고 이제 7년 동안 일했으니 77세부터 7년을 더하면 84세가 되겠죠. 84세에 드디어 이제 7년의 삭을 받기 위해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풍습이 근데 또 막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막 잔치를 막 온 동네 잔치를 베푼대요. 막 며칠 동안의 잔치를 막 베풀면서 이 사람이 주는 술 받아 먹고 저 사람이 주는 술 받아 먹는 거야. 신랑이. 그러면서 잘 살겠습니다. 뭐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받아 먹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이제 신혼 첫날 밤을 맞이하러 들어갔는데,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다? 레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참 이거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는데, 좀 83세, 4세 되신 우리 할아버지께서 참 채통도 없죠. 레아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레아 입장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나고 막 보라는 듯이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못 살아 막 합니다. 레아 입장이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사실은 야곱이 무슨 7년 동안 일하면서 뭐 티 한 번 안 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티 내면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막 라헬 너무 좋아하면서 라헬을 노래하면서 7년 동안 일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 7년의 세월 동안 막 라헬의 하트를 몇 번씩이나 보내고 막, 그죠? 막 라헬 너무 좋아 막 입으로 뭐 라헬을 노래하면서 막 그 모든 7년의 여정을 지켜본 이가 바로 레아잖아요. 레아는 그것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물론 레아도 야곱을 뭐 사랑했나 봐요. 뭐 그런 건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야곱을 좀 사랑했나 봐요. 그러나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지금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대놓고 싫은 티를 내고 화를 낼 게 뭐예요? 우리 84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20대인 아내를 맞이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이할 것이지, 나 쟤랑 못 살아,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왠지 이 말이 야곱에게 비수를 꽂는 말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실 라반 집에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형의 그 축복권을
빼앗아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우로서의 그 내가 동생이라는 그 치욕과 서러움에 그것 때문에 이 지금 도망자 신세까지 된 상황이잖아요. 이 도망자 신세까지 된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이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첫째의 자리를 넘보고 쫓겨온 둘째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이 말은 사실 야곱의 굉장히 양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말 듣고요, 뭐 그렇게 변명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찔려서 변명하지 못하고 약점을 공격해 버리니까 라반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하는 말, 그럼 라헬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7일을 살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일하면, 지금까지 7년 일한 것도 힘든데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난 뒤에 7년을 더 일해라, 그게 조건이다.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만 있다면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고 또다시 7년의 세월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내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그렇게 하루같이 일하던 내 남편이, 어쨌든 간 내 남편이 또다시 내 동생을 얻는 것에 저렇게 기뻐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하는구나.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레아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헬은요 정말 비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라헬의 삶이에요, 레아의 삶이에요, 라헬의 삶이에요? 누구나 다 라헬처럼 예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기 하면은 굉장히 다 좋아하죠. 누가 너 좋아하는데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기 얻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에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 네 삶이 레아가 되고 싶어, 라헬이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라헬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어떤 환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라헬 같은데 또 다른 환경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레아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도. 그래서 뭐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내 앞에 레아가 있을 수 있다. 그냥 레아의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이 흐르면, 아니면 다른 환경으로 바뀌면 라헬이 레아가 되기도 하고 레아로 태어나기도 하고 레아의 환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 함께 사역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너가 더 어려웠냐, 뭐 내가 더 어려웠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거기에 이제 함께 얘기하던 사람이 한 4명 정도였는데 저는 목사님 딸이에요.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알아서 신학교를 가셨기 때문에 저와 상관없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전 태어났을 때 교회 가위에 탯줄이 잘린 사람, 교회 그냥 성전에서 교회 가위 탯줄이 잘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교회 성전에서 태어나서 계속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런 줄 알았어요. 태어났을 때 그냥 다 기독교인, 어렸을 때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지내는 데가 교회였는데, 아버지가 제가 2살 때 또 개척을 나가셨거든요. 시골로 개척을 나가셔가지고 그냥 왜 성전이 거실이고 거실이 성전인 곳 있잖아요. 네, 내 방이 아버지 목양실이고 내 방은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목사님 딸이고, 그리고 저랑 같이 얘기하던 사람도 목사님 아들이었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장로님 딸, 그리고 한 명은 집사님 아들, 이렇게 4명이서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기 시작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난 배틀이 된 거예요. 가난 배틀이. 누가 더 가난했나? 단연 누가 1등 했을 것 같으세요? 네, 목사님 자녀들이, 저랑 이제 같이 계시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 자녀셨는데 두 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 평신도 분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들이 막 이러는 거야. 나는 계란 후라이에다가 뭐 밥이랑 콩장밖에 엄마가 도시락 안 싸줬어, 이래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난 도시락을 못 싸봐가지고 집에 와서 밥 먹었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제 불쌍해지는 거죠.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콩장도 있었어?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서로 이제 가난 배틀이 시작이 됐어요, 갑자기. 근데 그 가난 배틀에 누가 1등을 했냐면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안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막 전달받던 사람들이, 야 쟤랑 그렇게 생겨갖고
제일 가난했어? 그러니까 뭐 누가 이러는 거야. 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 집은 뭐만 있었는지 알아? 쌀밖에 없었어. 우리는 쌀만 있었어. 반찬이 없었어. 그럼 이제 제가 그러는 거죠. 쌀을 쌓아놓고 살았어? 그러면은 쌀이 없었어? 그러면 우리는 성미로만 살았거든요. 지금은 성미가 없으시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갑자기 막 눈물 나. 그때는 이렇게 교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성미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성미통에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 오면서 한 숟가락씩 떠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넣어 놓으시면 그 성미통에 쌀이 있으면 밥을 해 먹고 쌀이 없으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가난 배틀에서 제가 1등하게 된 게 뭐였냐면, 거기 이제 오신 목사님 아들이, 같은 이제 목사님 자녀 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벌써 KO 당했어요. 더 이상 이제 할 말들이 없어졌어. 근데 우리 둘이 막, 야, 너는 뭐 내가 라면 끓여 먹었어. 뭐 이런 그 목사님이 내가 라면 끓여 먹었어. 엄마 아빠 맨날 신방 가셔가지고 내가 라면 끓여 먹었어. 내가 내 동생 다 키웠어.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제 그러는 거죠. 와, 라면도 있었어. 난 라면 없었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쥐 잡는 얘기가 나왔어요. 집에 이제 쥐가 있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나는 집에서 쥐 잡는 사람 담당이었어. 막 그 목사님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먼저 쥐덫을 확인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집에서 담당이. 그래서 쥐덫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쥐가 잡혀있으면 쥐를 버리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집에서 컸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는 뭐라 그럴까요? 쥐덫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제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난 배틀에서, 야, 유지의 전도사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보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 이제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웃으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끝났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한 말이 무엇이냐면, 참 안 그런 척하고 우리끼리 살아가고 안 그런 척하고 지내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 속 사정을 보면 다 힘들었을 때가 있고 지금도 힘들 때가 있더라. 만약에 제가 여기서 3, 4, 5 모여서 한번 가난 배틀, 아니면 혹은 나의 누가 더 힘든가 하소연의 시간을 만약에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신다면, 아마 저보다 쥐덫이 있었어요 보다 이기실 분이 여기 있으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더 힘들어 뭐 얘기할 때, 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아이고 뭐 남편 때문에 힘들어 그럼 제가 맨날 그래요.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힘들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하소연을 계속 하잖아요. 뭐 자녀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난 자녀도 없어, 뭐 이런 계속 이렇게 자기만의 아픈 얘기, 불쌍한 얘기, 슬픈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사람마다 안 힘든 사람 없고 안 불행한 사람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겉으로 봤을 땐 라헬인 것 같지만 누구나 속사정은 다 누구나 레아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불행한 레아로 끝났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참 그냥 슬퍼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땅을 치며 살아가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불행한 레아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행이 축복을 남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레아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볼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레아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노란 글씨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으면 사랑을 좀 받게 해주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는 이제 그러한 계획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있는 펼쳐진 상황이라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른 축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가장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였냐면 바로 자녀를 낳는 축복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보면서 안도하는 부분, 그리고 위로받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죠.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는 예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존경받아야 하는 권력자를 하나님은 존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무서워야 하는 힘이 센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무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보시고, 꼭 불쌍한 자를 보시고, 꼭 부족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보시면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아는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요, 레아가요 무려 4명의 아들을 줄줄줄 낳게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아니, 사랑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4명이나 줄줄줄.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뒤로도 또 4명의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아들 2을 더 낳고요, 그리고 딸 1명까지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총 7명의 자녀를 두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이름을 자기의 심정을 좀 토로하는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이 이름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레아의 마음 상태, 환경 상태, 상황을 알게 되잖아요. 첫 번째 이름,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봐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사랑 못 받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내가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비교당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불쌍히 내가 살았지만, 봐라,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레아는요, 사랑을 받지 못해 불행했던 레아지만요, 이 레아는 하나님을 더 믿고 그 불행이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왜? 남편을 바라봐봤자 소망이 없으니까. 남편을 보면 속만 터지니까, 이 환경을 보면 열받으니까, 상황을 보면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보면은 첫 번째 이름은 바라, 아들이잖아요.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 들으셨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은혜를 받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보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하나씩 한 명 한 명 자녀를 낳을 때마다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는데요, 이 셋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 직분의 조상이 되는 바로 레위 지파의 그 레위입니다. 이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를 낳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넷째입니다.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이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유다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믿음의 계보라고 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족보에 요셉이 없어?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가 익히 외우는 사실은 이 요셉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계보라고 하면. 그런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요셉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아들을 낳고 뭐 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없어요. 누가 있냐면 바로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동안 줄곧 남편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기도가요, 이제는 깊어져 가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선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레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서 라헬의 아들이 아닌 레아의 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인 유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요 우리가 이 레아의 삶 가운데 보면 마지막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 그 믿음의 스토리가 펼쳐져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더 깊이 보면은 참 하나님은 참 특이하게 섭리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참 특이하게 이 일을 역사하셨구나. 레아는요 야곱에게 사랑을 끝까지 사실은 못 받았어요. 끝까지 사랑을 못 받았지만 레아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레아였어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 불행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요 우리가 이름은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사랑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막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어떠한 상황까지 펼쳐지냐면 라헬은 이제 자녀를 자기가 못 낳으니까 막 야곱의 막 멱살을 막 잡아요.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나에게로 나도 아들을 좀 낳게 해라. 나도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 라헬은 사실 다 가졌는데 외모도 갖고 사랑도 갖고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도 자녀를 낳게 해라.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라헬은요 야곱에게 나로 아들을 낳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답답해갖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는 말,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한 말에도 라헬은 꿈쩍하지 않아요. 합한채 사건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합한채가요 그 약간 열매 같은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으면 뭐 남자는 정력이 좋아지고 뭐 여자는 뭐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러한 전설의 열매예요. 전설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열매인데, 근데 그 이제 열매를 이제 레아 아들이 이걸 가져와 가지고 레아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 라헬이요 합한채와 그 레아가 야곱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도록 그것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라헬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합한 채만 있으면 자기는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한 채를 꼭 자기 손에 갖기 위해서 레아에게 하는 말, 그 합한 채를 나를 주면 내가 오늘 밤 야곱을 당신 침소에, 언니 침소에 보내줄게. 그러니까 나 합한 채 놔줘. 합한 채에 욕심을 갖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으면 그 불행을 레아는 하나님께 왔지만 라헬은 하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 합한채 사건으로 레아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합한채 사건으로. 그것만이 아니죠. 마지막에 그 동네를 떠날 때에도 보면 레아는 야곱과 함께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라헬은요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빠 라반의 뭘 훔치냐면 드라빔을 훔쳐요. 이 드라빔은 뭐냐면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우리의 수호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라헬에겐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요 몰래 들어가서 그 드라빔을 훔치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라헬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레아는 불행했지만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내는 축복의 통로까지 쟁취하는 레아의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보시면요 레아가요 그 사라가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막벨라 굴에 똑같이 들어간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사실이에요. 라헬은 사라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사라가 들어간 그 막벨라 굴에는 레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요 유언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유언하냐면 레아 옆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인지 무슨 섭리인지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마지막을 봤을 때는 레아만큼 축복을 남기고 레아만큼 인정받고 레아만큼 사랑받으면서 살아왔던 레아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그 굴곡이, 그 환경이, 그러한 대우와 놓여진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레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불쌍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그 모든 삶을 보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레아의 심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헬의 심정이 아니에요. 레아의 심정이에요. 레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레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불쌍함을 보시고,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그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레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아멘. 힘주시고 늘 지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 눈을 들어 주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정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불행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슬픔과